지난주까지 이제 솔로몬의 그 통치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솔로몬이 파란만장한 세월을 보냈지만 세월 앞에는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죄가 크지만 다윗 때문에 솔로몬 때에는 나라가 분열되지 않게 만들겠다. 그리고 솔로몬 아들 때에 분열이 일어난다. 이렇게 분명하게 미리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이제 직접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나라가 분열되는 이제 이유가 주어지는데, 물론 하나님께서 이제 분열된다고 미리 말씀을 했지만 직접적인 원인은 오늘 르호보암이 잘못된 판단을 해서 결국은 나라가 이제 분열이 되는 이제 그런 역사를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오늘 이제 본문을 잘 보면 이제 르호보암이 왕이 되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10지파는 이제 나눠져서 앞으로 이제 그 북이스라엘이 되고, 남쪽 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한 지파만 주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게 바로 남쪽 유다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르호보암이 왕이 되기 위해서 세겜에 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온 지파가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제 모여 있는데, 세겜에 모여 있는데 그곳에 지금 왕이 갔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르호보암이 갔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그 왕이 그 지명이 되면 수도에서 그 당시의 수도는 이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왕이 세워져야 되는데, 세겜에 갔다고 하는 사실은 지금 이제 그 왕이 세워질 때에 그 정상적이지 않았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오늘 10지파는 이제 그 왕을 세울 때에 한 가지 조건을 이제 내걸게 되죠. 이 조건이 뭐냐면, 그동안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솔로몬 때에는 나라가 아주 부강했죠. 번창을 하고, 그 다음에 성전 건축하고 왕궁을 건축하고 하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많은 노역이 있었고 세금을 걷는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중심으로 10지파가 내건 조건이 뭐냐면, 아버지 때는 우리가 너무 세금이 과했고 또 노역을 많이 했다. 그래서 이제 세금 부과도 감면해주고 그 노역의 멍에에서 좀 벗어나게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이제 그 요청을 하면 사실은 르호보암이 들어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뒤에 보면 그 들어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이제 반감을 갖게 되고 오늘 결정적으로 분열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이제 그런 과정을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르호보암이 이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북쪽 이 사람들이 이제 반감을 좀 가졌던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다윗 때에 압살롬이 반역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반역을 다 진압하고 왕궁으로 돌아올 때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북쪽 10지파를 무시하고 사실은 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왕궁에 환궁을 하게 됩니다. 왕궁에 다윗이 다시 돌아옵니다. 그때에 이
유다 지파를 제외한 많은 지파들이 반감을 갖게 되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이 반란을 또 일으키는 이제 그런 일이 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반란은 이제 잠깐으로 끝났죠. 그냥 이제 다윗이 초기에 진압해서 그 반란은 이제 오래가지 못하고 이제 끝나는 이제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이미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그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남쪽 유다는 르호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왕이 되고, 북쪽은 여로보암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로보암은 솔로몬 때에 감독관이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사람이 부지런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부지런했기 때문에 솔로몬이 그를 감독자로 세웠거든요. 그러니까 인정을 해줬다는 얘기거든요. 그때에 이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그 앞으로 왕이 된다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전하죠. 사실은 이 선지자가 이제 이 여로보암에게 왕이 된다고 이렇게 이제 미리 알려줬거든요. 그러면 여로보암 입장에서는 뭐 해야 됩니까? 때를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뭐 했죠?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반란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잖아요. 그죠? 앞으로 그냥 기다리면 왕이 될 건데 미리 그 말을 듣고 바로 반란을 일으켰다가 지금 이제 그 실패를 하게 되죠. 반란에서 실패하게 되니까 결국은 애굽으로 이제 도망가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때 이 솔로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이제 여로보암이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북 10지파 중심으로 해서 이제 왕이 되게 되고, 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르호보암이 왕이 되는 이제 그런 과정을 이제 초기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설명드린 대로 1절과 2절을 이제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습니다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제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이렇게 이제 반란을 일으켰다가 실패를 했기 때문에 솔로몬을 피해서 이제 애굽으로 도망갔는데 이제 솔로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있는 중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자, 3절에 보면 무리가, 여기는 이제 그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10지파 중심으로 한 무리들입니다. 그들이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렇게 지금 무리가 사람을 보내서 그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렇게 이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그랬어요. 이제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10지파가 똘똘 뭉쳤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굉장히 큰 지파를 형성하고 더더군다나 이제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을 앞세워서 지금 이제 르호보암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 얘기는 뭐냐면 솔로몬 왕을 말합니다. 솔로몬 왕이 이렇게 건축을 많이 하고 하면서 우리에게 세금을 너무 부과하고 우리 멍에를 너무 무겁게 짊어지게 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가볍게 해달라. 이제 소위 말하면 요청이 그 얘기입니다. 4절이. 그래서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뭐 하겠다고요?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 말은 엄밀히 따지면 반란과 같은 거예요.
협박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안 하면 만약에 우리 지금 이 그 고역이나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당신을 섬길 수 없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볍게 해주면 섬기겠다, 이제 이 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왕이 막 이제 르호보암이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지금 사실은 왕으로서 지금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니까 지금 이제 초기에 아예 이 여로보암을 앞세워서 지금 만약에 이렇게 우리를 대우하지 않으면, 감면해 주지 않으면 당신을 섬길 수가 없다, 그러나 그렇게 해주면 우리가 섬기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제 르호보암이 그 자리에서 결정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거를 이제 굉장히 이건 어려운 문제거든요.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도 뭐 세금 문제 가지고 자꾸 지금 얘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지금 요즘 그 한참 뭐 탄핵 집회 때문에 다니는 뭐 전한길 씨, 이 사람은 세금 얼마 내는지 아세요? 23억 냅니다, 1년에. 모르노만. 이분이 그 뭐 일타, 소위 말하면 강사라고 하는데 1년에 60억 번대요. 60억 버는데 고액을 받는 사람들은 50%가 세금이라네요. 그래서 보통 본인이 스스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23억 받는다, 23억을 세금 내고 있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또 어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동안에 세금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우리 감면해 줘야 된다, 이거를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르호보암이 사실은 처음에는 지혜롭게 판단했어요. 3일 이후에 와라, 3일 후에 오면 내가 다 대답해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3일 후에 오라고 해놓고 누구를 모았냐면 아버지 때에 이제 일했던 신하들이죠. 아버지 때에 이 아버지를 섬겼던 신하들을 모아놓고 물었어요. 지금 이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이 지파들이 지금 이 세금도 감면해주고 그 무거운 멍에를 벗어나게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이 어른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얘기하죠. 그거를 들어줘라. 그리고 왕이 섬기는 자세를 가져라. 그리고 좋은 말로 답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걸 가르쳐 줬어요, 노 대신들이. 그러니까 아버지 때에 함께 일했던 신하들은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왕이 섬기는 자세를 좀 가지세요. 섬기는 자세를 갖고 그들의 말을 들어주고 좀 좋은 말로 대답했으면 이렇게 좋겠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의 말을 들어주어라. 그리고 오히려 왕이 섬기는 자세를 가지면 좋겠다. 이 얘기는 뭘까요?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더군다나 솔로몬 왕을 이렇게 모시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터득한 지혜란 말이에요. 왕이 오히려 섬기는 모습을, 자세를 가지면 그들이 잘 왕을 또 섬기고 이렇게 따를 겁니다. 그러니까 섬기는 자세를 좀 가지세요, 이렇게 충고를 했단 말이에요. 조언을 구했으니까 그렇게 조언을 해줬어요. 그러면 왕이 이제 그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 노 대신들의 말을 버립니다. 그리고 누구하고 또 상의하느냐면 자기 친구들, 자기와 같이 자라오면서 자기 또래의 이 젊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또 자문을 구해요, 조언을 구해요. 그랬더니 무슨 소리냐고,
이게 지금 이 노 대신들은 이렇게 조언을 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고, 응? 아버지 때보다도 더 강하게 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르호보암이 누구 말을 들었어요? 젊은 사람들의 말을 들었어요. 젊은 사람들의 말을 들어요. 이제 그 내용이 6절부터 쭉 읽으면 이제 제가 설명한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좀 이해가 되거든요. 자, 6절부터 우리 8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자, 여기까지 먼저 읽고요. 자, 그래서 이제 5절에 보면 이 앞에 이제 이렇게 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5절에서는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갔다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실은 시간을 벌었어요. 그리고 어찌 보면 굉장히 지혜롭게 잘한 거예요. 그 자리에서 판단하기보다는. 그런데 자, 다시 이제 우리 8절에 읽어보면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뭐 했어요?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는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노인들이 말한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렸어요. 그리고 어린 사람들과 의논합니다. 그랬더니 9절에 보세요.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메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는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무슨 소리냐고, 더 세게 해야지, 더 강하게 해야 되지,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어른들은 무슨 소리냐고 그들의 말을 들어주고 왕이 먼저 섬기는 자세를 갖고 좋은 말로 대답해 주면 됩니다. 그 말을 들었으면 이게 분열이 안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어린 사람들의 말을 들었더니 무슨 소리냐고, 더 강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었죠. 노인들의 말을 버리고 어린 소년들의 말을 듣고 강압 정치를 함으로 인해서 나라가 분열되는 그런 역사가 이제 있게 되었는데, 자 12절에 보세요.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앞에 3일 후에 오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약속을 이 사람들이 지켰습니다.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말을 할 때에 노인들은 포악한 말을 하라고 그랬어요? 좋은 말을 하라고 그랬어요? 좋은 말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포악한 말을 해버렸어요. 포악한 말을. 그러니까 누구 말을 들었어요? 이게 젊은 사람들의 말을 듣고 포악한 말로 지금 이제 백성에게 대답합니다. 자 14절 보세요.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어떻게 한다고요? 더욱 무겁게. 아니 지금 가볍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아버지 때보다도 더 무겁게 한다고 그러니, 이 사람들이 지금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그래도 솔로몬 때문에 우리가 참고 견디고 왔는데 지금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으니 우리에게 조금 가볍게 좀 세금도 가볍게 해주고 고역도 우리 노역도 좀 가볍게 해주고 해서 우리가 조금 숨통을 트여서 살게 좀 해주세요. 이제 이렇게 요청했을 때 포악한 말로 얘기를 하면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그랬어요. 그냥 채찍이 아니라 전갈 채찍. 이게 뭐예요? 이거는 견딜 수 없는 상황이 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에도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이보다 더 우리에게 심한 세금이 부과되고 노역을 한다고 하면 더 이상 우리는 살 수가 없다, 이제 이런 얘기잖아요. 자, 그래서 15절에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뒤에서 역사하신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의 책임이 없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 르호보암이 결국은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나라가 분열이 생길 수밖에 없었고, 그러면서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미 하신 말씀은 반드시 뭐 한다고? 약속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은 우리에게 뭐예요? 약속입니다. 언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지켜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준 내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요? 이 말씀은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로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 말씀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라도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어르신들의 지혜는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어르신들이 살아오면서 오랫동안 경험한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지혜를 우리가 잘 받아들이고 선용할 이유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젊은 사람들의 말을 다 무시해야 된다, 이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잘 조화롭게 했을 때 우리는 더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제 나라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격적으로 10지파는 누구를 중심으로 해서?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한 나라 북이스라엘이 되고, 이제는 르호보암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한 지파를 준다고 했기 때문에 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남쪽 유다라고 하는 이 나라가 이제 나눠져서 이제 이 분열이 생기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솔로몬 이후에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으로 나누어져서 나라가 이제 이 형성이 돼가는 이제 그런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북이스라엘은 아예 하나님과 상관없는 나라가 돼버리죠.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됐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BC 722년에 아수르한테 멸망을 당하고, 남쪽 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서 이제 멸망을 받게 되는 이제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말씀의 뜻에 의해서 사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말씀 의지해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